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에 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히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지난주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을 여러분 헬라어 본문에 있는 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는 애통하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보면 몹시 슬픈 사람, 혹은 슬픔 때문에 아주 비통해하는 사람, 그리고 소리내어 엉엉 통곡해서 우는 사람을 애통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웃으면 복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그것도 팔복 중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이 말은 역설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청중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몹시 슬픈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에도 몹시 슬픈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고에 휩쓸려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사는 이 서리 프레이저 하이츠의 여자 하키 선수들인 16살 소녀 3명이 밤늦게 차를 몰고 가다가 16살 때부터 운전면허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이, 이런 하키 선수들이 아마 밤늦게까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커브에서, 보통 우리가 운전을 경험한 사람은 커브에 속도를 줄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커브에 속도를 냈다가는 차를 제어할 수가 없죠.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죠. 그런데 커브를 돌다가 그만 그 커브에 있는 큰 나무에 이렇게 차가 돌진을 하다가 그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들이받고는 차에 탄 3명이 다 돌아갔습니다. 사고가 난 이틀 뒤에 제가 랭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큰 나무 아래에 꽃들이 꽂혀있고, 그리고 소녀 3명의 사진이 큰 나무에 붙어있고, 그리고 그 나무 밑에 그들의 가족이 와서는 서로 어깨를 안으면서, 3명의 가족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가족들이 울면서 그렇게 서로 어깨를 껴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옆을 지나가다 그만 슬픔이 왈칵 솟고 눈물이 흐르고 같이 애통을 했습니다. 특히 울고 있는 그 부모들을 보면서 저도 부모된 마음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고 크게 애통하는 그 부모들이 복이 있고 행복하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데서 오는 애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때문에 몹시 애통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살면 행복한 것만 있고 복된 것만 있지 무슨 애통이 있느냐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성도에게는 애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보면 애통하는 성도들을 자주 언급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 21장에 보게 되면 의로운 나봇과 악한 왕인 아합 왕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애통과 그렇지 않은 애통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도 왕의 체면이 있지 백성들이 보는 눈으로는 강제로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보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인 이 아합 왕이 다른 밭하고 바꾸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나봇이 볼 때 왕이 제안한 그 밭은 가치로 보면 손해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은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은 조상들의 기업이었습니다. 조상의 기업이었습니다. 물려받은 유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 왕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나봇이 이 말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별로 골고루 분배해 주시면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팔지 말라 그렇게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의로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봇에게 거절을 당한 이 아합 왕은 나봇의 밭이 탐이 나서 욕심이 나서 밥도 먹지 않고 침상에 들어누워서 애통해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 아합 왕은 금식을 하면서 탐욕이 그의 가슴에 차지 않다 보니 그만 애통해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악한 왕후 이세벨은 왕을 위해서 아주 간사한 꾀를 했습니다. 건달 둘을 세워서 거짓 증거자를 만들었습니다. 합당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구약 성경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명이 필요를 했습니다. 거짓 증거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서 다녔다는 그런 고발 증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배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되면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그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 나봇이 바로 성경에서 다루는 주님이 말씀한 애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애통한 경우로만 보면 아합 왕도 만만치 않았죠. 나봇의 밭을 얻지 못하니까 왕의 체면에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근심하고 침상에 들어누워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애통해 했습니다. 나봇도 애통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아합 왕도 애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둘 중에 누가 진짜 애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죽음을 당한 나봇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합 왕처럼 이 세상에는 자기 기대에 어긋나고 자기 결과가 만족해 하지 않을 때 애통이 합니다. 이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할 때 나타나는 애통인 것입니다. 아합 왕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애통을 하면서 식음을 전폐한 것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거짓 애통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무엘하 13장 2절에 보면 다윗 왕의 장자인 암논이 음란해서 이복누이 동생인 다말을 육체적으로 사랑해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밥을 먹지 않고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애통은 다 거짓된 애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된 애통과 거짓된 애통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인이지만 아합 왕같이 거짓 애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은 문제가 되었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비전을 위해서 자기 계획을 위해서 거짓 애통을 하고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많이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당하는 애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아프가니스탄을 보게 되면 이 미군이 철수하자 바로 탈레반 학생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고요. 이제 그들이 이 정권을 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다스리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 인구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구 비율이 0.05%, 그들의 인구에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에 약 2만 명 정도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탈레반들이 성도들을 찾아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죽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단지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아도 될 사람, 안 죽을 사람들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비극, 그런 슬픔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허물과 많은 범죄를 위해서 괴로워하고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통도 참 애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이 크게 느껴져서 심히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말하며 그의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와는 상관없이도, 인간의 허물과는 상관없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패턴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오는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사역을 하실 때 죄가 없으신,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슬퍼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크게 우셨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셨다는 표현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대성통곡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소리를 내시며 대성통곡하신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받으신 후에 소리를 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입니까? 찬송을 받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기뻐하셔야 할 텐데 왜 비통해하며 애통해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평화의 길이 있는데도 영적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왕이요, 기무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영적 눈이 어두워져 우매하여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재학 때문에 예수님이 애통하신 후 정확하게 약 40년 후에 그들이 멸망당하실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닥치는 그날에는 사민이 공격하여 너와 내 자녀들을 짓밟고 돌 하나 위에 돌 위가 얹혀지지 않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장래에 멸망할 것을 보시고 애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애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애통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애통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금방 살리시면 될 텐데, 그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애통하셨을까요? 죽음의 원인인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모든 인간들의 죽음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며 인간들의 불신앙을 보시며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변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애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듯이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으로 연합된 성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몸부림칠 때 그때마다 애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옳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지지하면서 사명을 수행하고 나갈 때 애통이 뒤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에게는 반드시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 괴로움, 애통은요 우리가 영적 성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겪는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비록 위로를 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을 아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애통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살아갈 때 오는 애통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애통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애통을 어루만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을 다해 수행하고 주님 앞에 이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이 땅과 저 너머의 세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위로는 여러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만히 숨기고 살면 애통할 일도 주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위로받을 일도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고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더욱더 없을 것이고 애통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거슬러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애통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왜 나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안 주시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힘써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애통이 있고 애통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따라옴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길 때에 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핍박을 받은 물론 그런 소소한 것은 있겠지만 크게는 없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고통을 여러분 군대 간 후에 크게 여러분 고통을 받아봤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이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부대의 내부만은 잘못된 군기로 가득 찬 저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의 수울과 같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일 졸병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가니까 그 내부 안에 교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고참들이 전부 다 예수님 믿으면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다고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어디 쫄병이 교회를 가느냐며 교회를 다녀보면 정신적인 육체적인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슴은 늘 6개월 동안 시퍼런 멍으로 항상 저희 가슴은 멍이 들어져 있어요. 조금만 부딪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적인 아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섬기는 그것은 제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주일 교회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애통해야 한다. 그냥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게 오는지 감사의 눈물을 주시고, 교회 가기 전에는 마음의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시큼하고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면 예배를 드린 후에는 마음의 하늘이 햇빛이 나고 맑고 파란 하늘이 가슴 속에 가득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소한 기도 제목과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큰 기도 제목들 모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핍박하던 한 고참이 있었습니다. 무지무지 핍박했어요. 잘 때도 옆에서 같이 자는 고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고참 손 좀 봐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봐버렸습니다. 고참의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이 날아가 버려서 제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무대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 무대에 계속 있게 하시고 다른 무대에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다른 무대로 보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무대 단위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단 살인부에 그것도 제일 진급의 단계가 없는 부사단장의 당분이 그 사단에 있는 그 부사단의 당분이 되어서 제일 쉽게 군대 생활을 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병장에 말리는 도서관에 그냥 책 보면서 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교회에서 너가 하는 것은 오직 주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맡기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위에 보여주시고 애통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1도 없고 적당하게 내 생각대로 내 편리함으로 살면 여러분 무슨 주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무슨 주님의 위로의 응답이 있단 말입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오는 희로애락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적당하게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살면 주님 주시는 참 위로는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여러분요,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늘 인생이 목말라하며 죽을 때까지 안타까워하다가 그만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에 차올라갑니다. 언제 제 나이가 60 가까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제 나이가 지금 그렇게 차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교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하는 염소교인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때 엄청나게 당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 보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한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애통해하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신 분들은 바로 그날에 바로 이 날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구나. 그렇게 평안하게 오히려 기쁨으로 그날을 받아들이는 양같은 교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소 신앙생활을 자기 위주로, 자기 뜻대로, 자기 편리함대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내 위주로, 내 뜻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사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때 나에게 은혜롭지 못한, 그리고 인간적인, 육체적인 생각을 주는 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주는 너는 누구냐? 그때 그런 생각을 주는 자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음, 가정이나 교회나 친구 간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불만, 고집, 그리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탐욕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거짓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무관심하고 살인하는 마음, 우상 숭배하는 마음,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을 때 여러분 꼭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생각을 주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을 주는 자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주는 자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때 나는 사탄이다. 그렇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나는 마귀다. 나는 귀신이다. 나는 너를 미혹하는 영이다. 나는 너를 속이는 세상의 영이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나쁜 것들이 주는 생각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나쁜 생각을 주는 것과 마주치지 말고 나쁜 생각을 계속 묵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빨리 버려버려야 합니다.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의 진도를 자꾸 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춰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자극해 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에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몰려올 것입니다. 사탄이 대답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귀가 대답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청화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 한두 달만 다녀도 그것이 나쁜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나쁜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마음에 평강이 올려오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볼 때에 세상 나라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나의 가정의 식구를 볼 때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위로가 있고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늘 팔복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반드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애통으로 지금부터 영혼까지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그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날 동안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주님의 방법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자가 받는다고 우리 주님이 명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주님의 위로를 충만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것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주님 앞에 와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